자, 우리 말씀 듣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제목을 따라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1년에 3번 이 중요한 절기를 꼭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맥추절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보리 맥자, 보리 밀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문자를 풀으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그래요. 아니 지금 도시 생활하고 한국도 지금 보리 밀을 안 심는 판국인데 도시 생활한 사람들이 무슨 보리를 심었다고 보리 타작을 하고 보리 수확 거둔 거를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니 현대인에 맞지도 않고 이거는 뭐 교회가 돈 거들라고 별걸 다 하는가 보네. 행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0.1%도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뚫어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아주 진노하시고 여러분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이거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요 신앙의 규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갖고 10가지 재앙을 하시죠. 그래도 애굽의 왕 바로가 항복을 안 하고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10번째는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신을 신은 채 지팡이를 잡고 허리띠를 띠고 곧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 잡은 양고기를 불에 태워서 무교병은 바로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해요. 바로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의 왕으로부터 백성들, 종들, 심지어는 마소까지 초태생 남자는 다 죽이죠. 이 재난이 있고 나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바로가 겁이 나니까 빨리 떠나라. 그래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상고 하나님이 던져주는 보석들 받고 1월 15일 날 아침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요단강을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 밑에 도착한 게 47일이 됩니다. 47일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갖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에게 주는 십계명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뽑아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복의 근원, 제사장 민족에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 쓰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 말을 모세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를 마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신다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 올라가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가서 그러면 3일 동안 목욕을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술, 담배 하지 말고 향락하지 말고 남녀관계도 하지 말고 거룩을 지켰다가 3일 되는 날 내게 나와서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향락을 금하고 남녀관계도 금하고 거룩하게 했다가 3일 되는 날,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되는 날 하나님께 나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과 성막을 받아요. 예,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무교절을 지키는 것도 되고 맥절과 수장절을 지키는 것도 그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신앙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전 중심의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꼭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과 맥절과 수장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규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구약과 신약은 바로 그림자와 이렇게 짝이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까지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천국과 부활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았다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바로 하나님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해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애굽에서 그 마귀의 상징되는 바로에게로부터 종로로 타던 그들이 나온 지 50일 되는 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아 구원받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약을 맺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맥주절, 이 세 절기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무교절은 뭔가요? 23장 15절을 보니까 읽어보세요.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무교병은 뭐냐 하면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해요. 다시 말해 이거는 영적으로 죄가 없는, 죄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는 전혀 없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억만제하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무교병이에요.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이걸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1월 14일 날이 바로 6월절이죠.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거예요. 예, 왜? 그들이 그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종되었던 바로의 종, 우리가 마귀와 죄의 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마귀와 죄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벌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1월 14일부터 일주일을 지키죠. 아비별이 정월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6월절은, 이 무교절은 각각 달라요. 달라. 왜? 각각 예수 만나 구원받은 날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 만나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난 이 날을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여겨요. 각자 우리 여러분의 6월절이 있고 여러분 각자의 무교절이 있단 말입니다. 꼭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아까도 내가 일부 때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 가운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죠. 그분은 자기 생일날이 2번 있어요. 그분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육체의 생일날이 계시고, 예, 죽었다가 살아난 자기 생환된 날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난 날은 여러분 생일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첫사랑 믿음 간직하고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16절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2023년도를 우리의 축복해 주시고 1월부터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면서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 거둔 것을 감사해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왜 맥주절이냐? 이스라엘 나라는 이때 이 보리하고 밀을 거둬 드리거든요. 쌀은 이제 가을에 거둬 드리는 거고요. 금년에 농사져 갖고 첫 번째 수확한 거를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은 내가 1년 동안 수고해서 이룬 것을, 여러분 이룬 게 뭐예요? 이룬 거는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성공한 거, 그 이룬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거 이룬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 놓은 게 이룬 거죠. 연초부터
하나님이 건강 주고 햇빛과 비를 주고 내가 하는 일을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쌓아놓고 저장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수장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맥추절도 감사, 수장절도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맥추 감사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추수 감사절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50편 5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는 날부터 천국 가서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 예배로.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성도들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택함 받은 성도, 제사장단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무교절을 감사로 지키고 맥수절도 감사로 지키고 수장절도 감사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구원받은 날 감사드리고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감사드리고 그리고 연말에 수수감사절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도리요 규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행여나 아까 말한 대로다가 뭐 보리도 안 심는데 뭘 맥추 저희를 지키라고 그러고 이거 뭐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까.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께 그런 불경스러운 생각이나 그런 마음은 먹지도 마시길 바래. 하나님께 큰일 나요.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고 마음을 달아보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구원받고 살아온 우리들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도리 규례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맥주절이니까 맥주절 말씀만 하겠는데 오늘 다시 한번 23장 15절을 봅니다. 6절, 16절. 자, 뭐 보세요. 자, 맥주절이 뭡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자, 이 말씀만 갖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데 맥주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절기적 의미가 있어요. 절기. 맥주절은 절기거든요. 절기예요. 절기적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가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을 첫 번째로 거두어 드린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란 말이죠. 자, 이거는 바로 절기적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자, 저를 봐요. 우리 2023년도 아무나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2023년도 내가 꼭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3년을 축복하셔서 우리 2023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를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고 새해를 시작해서 상반기가 딱 끝났습니다. 상반기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가 좀 살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살았어요. 건강 주셨기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생명 주셔서 살아왔어요.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살아왔어요. 우리 가족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 형제, 우리 가족들 지켜주셔서 살아왔어요. 들어가며 나가며 출입 지켜주셔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직장 축복해서 살아왔고요. 우리 사업장 축복해서 살아왔고요. 우리나라 안보도 지켜주셔서 살아왔고요. 그리고 나와 관계된 것들 모든 거, 우리 교회도 기관도 구역도 영적인 것까지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뭐 병원에 가면은 의사분들이 다 아는 줄 알지만 언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큰 종합병원에 중요한 책임자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내가 TV에서 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병원에 들어오면은 우리 보고 의사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막 울고 매달리는데 자기들은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가 무슨 힘이냐는 거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 살리고 죽이고 낫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공부를 해서 이런 증상은 이런 병이다, 통계를 가지고 연구 결과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런 병은 이런 약을 쓰는 거고 이런 병은 이렇게 수술하는 거고 그걸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실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병원에 오면은 자기가 그 사람 증상 물어보고, 여러분도 병원에 가시면 의사들이 진찰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잖아요. 어디가 아프냐, 어떠냐, 뭐 몇 가지 물어볼 때 그게 진찰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병을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게. 그 자기들이 이건 무슨 병이로구나. 그러면 거기 통계에 의해서 무슨 약을 쓰고 이런 병이구나. 자기 그걸 교육받고 훈련받은 대로 수술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지켜보는 거라는 거예요. 결과를. 자기들은 그냥 이런 약을 쓰면 된다는 거 배워갖고 쓰는 것 뿐이지 낫게 하고 살리게 하고 이거는 다 방송이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못하고 하늘이 한다고 하더라고. 하늘이 한다고. 이건 하늘에 달렸다고. 그 자기들이 왕진할 때에 그 주치의하고 견습생 뭐 의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서 환자들이 못 들으라고 자기네끼리는 전문 용어로다가 영어 하는 거래요. 이 사람 영 정상이 안 났네. 그러면은 요거를 빼고 요약을 써보지. 요거를 갖다 좀 단위를 올리지. 그러는 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용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앉혀놓고 이거 안 났네, 이상하네, 그럼 다른 약을 써볼까? 그러는 거래요. 그러는데 사람들은 의사들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고. 우린 다만 그냥 통계에 의해서 하고 처분만 바랄 뿐이라고, 하늘에게 맡기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이 머리카락같이 가느다란 혈관 하나만 터져도 중풍 걸리고 뇌졸중 걸리는 거 아닙니까? 요 귀 속에 달팽이 관쪽에 쬐끄만 하나 끊어져도 방향을 못 잡고 쓰러지고 빌빌거리고. 여러분, 요만한 퀴장 안에서 잘못돼도 사람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약해요. 성경에는 하루살이에 눌려 죽는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온 거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동안에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들도, 그리고 아이들 성장과 학업과 진로와 장래까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직장이나 사업장까지, 그리고 우리는 미처 손도 못 쓰고 있는 이 나라 안보까지,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의뢰주는 교회나 기관을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된 거 믿으시면 아멘. 그걸 깨달아지면 두 손 들고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를 감사하는 게 우리가 맥주감사절이에요. 우리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하는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진 만왕의 왕인 거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인 거 우리 제대로 감사 안 하잖아요. 또 3절 보세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4절.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역사 주관하고 나라의 흥망흥세 주관하고 사람의 생사복 주관하고 만남 발걸음 주관하고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감사해야죠. 또 5절 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여러분, 하늘이 우주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주 우리에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우주 만들어 준 거 감사합니까? 우리 교인들은 제가 공부해갖고 알았으니까 좀 했겠다, 그죠? 한 번은. 예, 지혜로 우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또 5절을 6절을 봐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이 땅이 지구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구 만드신 거 여러분 성경을 통해 배웠잖아요.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하고 육지가 드러나니까 어서 식물이 자라게 해서 공기 자라게 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지를 만들어 주신 거 우리 감사해야죠. 또 보세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여러분, 창세기 1장 우리 3절에 보잖아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들기 전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지구상의 우주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마이너스 플러스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또 8절에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며. 여러분, 햇빛 때문에 과일이 있고 곡식이 있고 자라고 우리도 건강한 거 아니에요? 햇빛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9절 보니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며.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 달로 절기를 정하셔서 이 땅에 있는 만물과 사람에게 행복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달로 식물을 자라게 하고 달로 밀물섬을 받아 해갖고 바다에서 풍성한 거 먹게 하고 바람이 형성해서 구름을 실어 날르고 여러분 별들로 밤을 주관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많은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감사해 봤어요? 안 했잖아. 내가 91년도인가 송수일날 갔더니요. 그때 가이드가 선물 파는 매장으로 안내를 해요. 안내하더니만은 거기서 우리는 뭘 사죠 하는데 가이드가 참치 캔 통조림 있잖아요. 요만한 거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 나 그래서 참치 꽁치 통조림인가? 그랬더니 한번 들어보세요. 드니까 가벼워요. 흔들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뚜껑이 봉해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세히 읽어보세요. 보니까 거기다 보냐면 홀리랜드 에어, 거룩한 땅의 공기라 이 말이에요. 왔다 가는 사람이 그거가 $3야. $3.
거기가 예수님이 탄생한 거룩한 땅이라고 거기 공기를 담아갖고 통조림통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갖고 성주순례 모든 사람한테 가서 선물하면 이게 거룩한 하나님이 주님이 탄생하신 땅의 공기라고 뜯는데 뜯으면 금방 없어지지 공기가. 뜯자마자 그게 3달러야 3달러. 여러분 그러면 그 한 모금에 3달러면 여러분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달러 내야 돼 하나님께. 우린 지금 산소 안 마시면 죽어요 살아요? 하나님께 감사해 봤어요? 쓸데없는 그냥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냥 땅 팔았다 그냥 갖고 목에다 걸고서 앉아갖고 누가 보지도 않는데 목 내놓고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거는 안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봐요.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달로 절기를 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달로 식물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달로 민물 썰물을 해서 바다에 그 모든 게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 이런 감사할 줄 알아야죠.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축복 헤아릴 수 있냐고. 받은 복을 헤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 불렀잖아요. 헌금하면서.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써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축복 기록할 수 있는가?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자녀도 가족으로 출입으로 오가는 길로 인도로 보호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영적으로 아유 할렐루야 너무너무 많죠. 사무엘상 7장 12절을 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축복하신 거, 이거를 감사하는 게 맥주 감사 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의 절기적 의미예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반기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또 하나는 이제 영적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때와 기한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기 좋은 때 좋은 나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 안 하면 아무도 예수께 올 자가 없어요. 우리를 예수 앞으로 불러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갖고 예수 믿고 영접했더니 우리 죄 다 사함받고 죄 없다 의롭다 안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셔갖고 50일 되는 날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민족 삼으신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준 이유가 뭐예요? 이런 너희를 마귀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불러내어가지고 그 영광의 나라 부활과 천국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들어가 영생복락 누리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널리 선전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려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랴? 우리가 맏아들이요 첫 열매요. 우리가 백수절이 금년에 수고해서 첫 열매 거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 첫 열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맏아들이야. 첫 열매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있는 곳에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이루고 영광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녀이면 보통 자녀의 우리가 후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인데 생각건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맥주절은 영적 의미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맏아들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 대신 우리가 이 세대에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100배 1000배 결실 맺게 하시고 우린 더 좋은 부활하고 멸류관 받고 천국 따라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영원 복락을 누릴 거예요. 이거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맏아들 첫 열매 삼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영적 의미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맥주절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우리는 마땅히 이거는 절기적으로도 지켜야 되고 영적으로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례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규례가 세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맥주절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지켜야 돼요. 아멘. 신명기 12장 10절부터 12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여기 성전이죠.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 그곳으로 그가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의 희생과 너의 11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반드시 성전에 와서 주님이 내 눈과 마음과 이름이 두신 이 몸된 성전에 나와서 여기서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감사하며 드리고 지키는 것이 맥주절 절기의 규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읽어요. 15절 봅니다. 읽어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빈손, 반드시 정성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왕은 황소, 부자도 황소, 그만 못하면은 양, 그만 못하면은 염소, 그만 못하면은 집비둘기 한 쌍, 그만 못하면 산비둘기 한 쌍, 그만 못하면은 집비둘기 한 새끼 한 쌍. 자기 형편대로 받은 거 축복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와 드리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나면 안 돼. 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건성으로 나왔다면은 오늘 잊지만 오늘 한 건 다시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서 상반기 동안 축복하신 거 감사해서, 그리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늘 씨앗 첫 열매 삼으신 거 감사하며 여러분들 정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헌금 안 하면 돈 번 건 줄 아십니까? 돈 번 게 아니요, 천배만배 날아가요. 하나님 무서워요. 불어버리시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런 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믿음과 감사로 드려야 돼요. 반드시 믿음과 감사로. 우리 시브리 11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예,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새끼를, 가인은 첫 곡식을.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거 받았죠. 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로 드려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을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뭐 보리동사도 아니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그걸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아주 기쁘고 영화롭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큰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보고 한 구절만 봅시다. 신명기 28장 12절을 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예,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로 성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고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뭐예요? 내가 내 말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지키며 순종하면 이런 복 주는 거 아닙니까? 너를 위해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뭐예요? 보물창고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열어갖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게 뭐예요? 때를 따라 비를 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딱딱딱딱 형통하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고요,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 줄 꾸임받지 않고 머리가 될 줄 꼴이 되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셔서 하반기에는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연말의 결산 풍성하게 하는 우리 모두를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맥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거예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떡을 뗄 때 주님의 그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몸을 생각하며, 잔을 마실 때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언약의 피를 생각하며 마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늘 씨앗 삼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 하반기에는 다 주님께 감사하며 다 믿음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성령 하나님이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성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